축원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계승자들이기도 하고요, 또 진리의 파수자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믿음의 대는 완전히 끊기게 되고 진리의 빛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쇠약해지고 주님의 나라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가 벌써 한 140년 정도가 됩니다. 세대로 따지자면 한 4세대, 5세대의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계대가 계승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이 계승이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전쟁 속에 전장 한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속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고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새 속의 문화라는 것,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절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문화 가운데 너무 친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오락이나 향락의 어떤 문화들, 그리고 거짓된 이념이나 지식들, 이것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향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믿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또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주일학교도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분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조국 교회의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진주원회교회 주일학교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진정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좀 부흥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젖먹이의 울음소리와 또 웃음소리,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우리 진주원회교회 가운데 구석구석 가득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성심 유치원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너무 좋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또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것이냐, 기성세대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하나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뭔가 뚝 하고 끊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로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모세를 비롯하여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받아들고서 광야 2세대들, 이 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세대들이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묘합니다. 풍기는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틀리죠.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2세대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2세대 사람들도 다 모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3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3세대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 본문이 3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등장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과 섞여 살았던 무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노예 그룹이나 이방의 어떤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닌 어떤 다른 이방 세력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이 세대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지 않고요, 피가 다르지 않고 혈육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본 그 백성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가 있는가, 알지 못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 한 세대 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주로 고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안다. 이건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그냥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이 동사는 더불어 정을 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관계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다라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영혼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서로가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계속적으로 애굽에서 보이신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위험이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데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3세대들은 광야에서의 애굽에서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그 큰 기적들, 그 역사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서야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적들의 반복적인 역사를 처음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았더니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확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실 때에 복과 화, 생명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약에 따라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과 생명을 택하게 되면 얼마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됐다라는 것은 이게 안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된 이들이 이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미 멀리하고 있었던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에는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버리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일부러 여러분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세대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이유예요. 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다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의 삶과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들이에요. 그 이전에 아버지들이 라떼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버지 세대처럼 광야 생활을 경험한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문화와 문명이 저들 가운데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요.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의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세대가 이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보다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요, 안락을 위한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세계가 가나안 땅의 세계 아니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그 땅 가운데는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다른 세대는 뭘 봅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를 봐요.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의 이 문화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었을 수 있겠죠. 그걸 여러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환경과 무엇이 다를까요? 고리타분하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뭐가 즐거울까요? 교회만 벗어나면 아이들이 항상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세상에 그냥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복이 아니어도 그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각가지가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성을 거슬러 육체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그냥 육체를 세상에 던지고 그 세상을 즐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어요? 어떤 걸 택하겠어요? 그 누구라도 여러분 후자를 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라는 이 세대는 이미 어떻게 보면 가나안화 되어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 이후로 일어난 이 세대가 간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이 백성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벗하며 가나안 땅과 함께 동화되어져야 될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존재는 가나안 땅과 벗하면서 가나안화 되어서 가나안 땅을 즐기며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그 존재 자체가 부름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향락의 문화에 몸을 던져놓고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인간의 생명됨이 무엇이며 이 생명의 복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고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그들의 범죄가 그들의 범죄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따른 언약의 저주가 따라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약의 저주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세대라 불리우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혹은 여호와를 부인했던 더욱더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요인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살핀 첫 번째 요인은 다른 세대라 불리우는 이들이 어쨌거나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책임에 국한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런데 두 번째 이 요인은 뭐냐면, 두 번째는 기성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더 커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요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대는 지금 가나안 땅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큰 기적과 역사와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초기에 있었던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일은 전부 어디에서부터 들어야 돼요? 그 부모 세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두 번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두 번 여러 번 가르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두 번 여러 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건 토대를 이루면 그 토대를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역사이지 그것을 반복해서 돌리는 역사가 아닙니다. 순환시키는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심에 있어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지런히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의 존재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그들 하여금 계속해서 알게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만들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맛보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부모 세대가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것 때문에 부지런히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다, 그죠? 그 부모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던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에도 반복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여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신명기 11장에 또다시 이 말씀이 또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왜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다 고스란히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도 고스란히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앞과 뒤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 백성의 타락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땅에 신을 섬기게 될 거다. 그 땅의 신에게 절하게 될 거다. 그 땅의 문화와 동화될 거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염려하고 계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앞뒤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에 여러분 따라 붙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많이 가르쳐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똑같이 여러분 드러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모습이 이 다른 세대에게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에 있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은 진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는 뭐예요? 가짜예요. 왜? 그 땅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이 역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한 문화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침 받지 못한 이 세대들은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세상이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할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들이 무작위로 다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저들에게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면 가나안 땅의 세계가 거짓과 허상과 흑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왜? 이 문화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문화이니까요. 이들의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되겠다. 저들의 문화를 따라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한 기준이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들의 삶에 있어서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거짓된 것, 그게 분별되지 않겠어요? 거짓과 여러분 허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을 정확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생들을 보십시오. 타락한 인생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그런 게 전부 다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맛보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상에게 사람들이 다 더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경합니까? 보이는 게 최고지. 보이는 게 다지. 타락한 인간들의 눈에는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설명하는 이 일에 실패했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가는 심히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움이 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전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들이 구원 활동을 펼쳤던 400년의 역사가 전부 이런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 1장,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첫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건 전부 여러분 프롤로그에 해당돼요. 네. 사사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걸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여러분 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르쳐줘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여러분 구분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 끊임없이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역사를 여러분 누가 행한다고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전하는 거야. 예.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여러분 구속의 완전한 역사인 십자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듭남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세뇌시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르치는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의 성령이 한 사람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화려한 세상입니까? 어른들의 눈에도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 세상이고 여러분 찬란한 세상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야, 고리타분하게 매주가 하나님 예배한답시고 보이지도 않는 신. 매주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와 함께 와라. 그냥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함께 지옥 가자.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이 우리 아이들 유혹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세계는 참된 생명이 없다라는 것. 참된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생명이라는 것 알게 해야 돼요. 저들의 인생이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썩어질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그죠?
너희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부름받았다. 부름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단다. 그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말씀을 버리고 있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정말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금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 그래 아이고 니 한번 살아봐라, 그게 여러분 그냥 괜찮아 보이게 여기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자기들 인생에게는 지금은 달콤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괴로움으로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참 갑갑할 때가 많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참 이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가 좀 새겨졌다 싶으면 또 어때요? 그 약발 오래 안 간대. 십자가가 새겨졌다 싶으면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살고, 한 달 동안 또 세상에서 막 살면 세상의 흙먼지들이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십자가 전부 다 덮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 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출산하지 않았잖아요. 육체의 아이들도 온몸을 비틀며 낳은 아이들 아니에요. 한 용은 얻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요, 마귀가 그냥 그래 알았다, 뭐 니 달라 하니까 내가 죽을구만 하고 우리 아이들 내어놓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에 펼쳐놓은 이 화려한 문화를 봐요. 우리 아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폰 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뒤적뒤적거리면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고 정신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쉽겠냐고요? 이 싸움이 쉽겠냐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기성세대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목 놓아 우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부흥이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결단코 아니랍니다. 우리의 정말 목 놓아 우는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알아 참된 세상과 거짓된 세상을 구분하고 참된 진리와 거짓된 이념들, 사상들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소리가 가득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냥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세상 문화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성세대가 뚫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절대 스스로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성세대의 몫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이고 온 세상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뿐만 아닐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일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십시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여러분 다 하십시다. 우리의 가르침과 여러분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진정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구세주인 것을, 구주인 것을 제가 확정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기쁨이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어른 세대인 우리들이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해산의 수고와 고통, 어쩔 수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괴롭지만 하나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아이들이 번듯하게 주님의 진리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젖먹이로부터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심장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여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